하나님이 임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고 사람이 마련한 장소입니다. 근데 주의 성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계시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산 그러면 성스러운 산 이렇게 풀이가 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느 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두고 계시는 곳. 그곳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베푸신 자리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스라엘 안에서, 때로는 바울이 삼층천을 올라가서 배웠던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하나님의 성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 오며 이렇게 보면 머무를 자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 머무를 자라는 원어를 가지고 거류민이라고 거류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머무를 자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영원히 머무르는 자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머무르는 자를 원어로는 다른 곳에서는 거류민 이렇게 우리말로 풀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거류민으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객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머무르는 자들은 그 안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존재냐면 거류민과 객과 같다. 거류민은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타 지방에서 온 사람보다는 아예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거류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객은 이제 우리가 나그네다. 그 사람은 여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사람이 아니고 떠날 사람을 우리는 객이다 또는 이제 나그네다. 잠시 거쳐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주의 성산으로 옮겨집니다. 주의 성산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거처할 곳을 마련한 곳이에요. 거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여기에서 사는 자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착하다라는 단어로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는 자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주의 성산에 정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착한다는 것.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영구히 머무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시고 계신 곳에 우리는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여기에 와서 머무르는 거죠. 우리는 손으로 지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있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모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그대로 주의 성산에 살게 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성산에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 그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만든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그 장막에 우리는 거류민처럼 머무르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로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거류민처럼 객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산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이 주의 성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영구히 머무르게 된다.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마련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머무르는 자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는 과정 안에서의 변화, 그걸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주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다 보니까 누구를 알게 되냐면 여호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한 것이 그 다음에 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 이 단계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는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 나의 삶에 주목하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을 행하며, 이 정직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거짓말은 뭐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누구에게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건 거짓말이죠. 주의 장막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직하게 행하게 된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를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내 안에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의 부족함, 연약함, 이것을 허물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식되고 나면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부터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발견한 이후로는 혀로 남을 허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기 때문에, 악한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나보다 더 아끼시는구나. 막 이런 이제 비교, 사랑의 크기에 대한 비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온 피를 다 흘렸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100%를 너에게 주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사랑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사랑의 크기는 각자 모두에게 100%입니다. 100%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100%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향하여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그것이 확장이 돼서 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4절은 어떤 것이냐면,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까?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 망령된 자를 보게 되면 그 망령된 행동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망령된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업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주 가볍게 말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녀서 잘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보게 되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이 싫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가 존대한다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거룩히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기뻐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존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십계명에서 1계명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근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WCC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계명 첫 번째가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WCC나 WEA나 이러한 조직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교단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WCC를 반대해서 분리가 된 쪽이에요. 합동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합동개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WEA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합동 측이 지금 완전히 결정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단이 WEA라는 것과 연합이 되어서 그 악한 흐름에 간다면, 뭐 우리 교회가 교단의 어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왜 교단에 속해 있느냐? 교단에 속해서 설립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일단 설립은 됐지만 교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또 성도들이 원하는 그 연말정산이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정산 그거를 이제 끊어달라고 기부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빠져나오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WCC, WEA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교단을 나오게 된다면 이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만큼 띄고 헌금하시라고. 나라의 혜택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면 그 혜택만큼 떼고 헌금을 하시라고. 차라리 우리 교회가 그거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여튼 지금은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WCC나 WEA가 교단을 통해서 개교회를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또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교단에서 문제를 삼는다거나 그런다면 교단에 있을 수가 없죠. 교단에서 빠져나오면 교단에서 주는 혜택들이 그런 거거든요. 나라에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런 거는 감수할 수 있죠? 예. 뭐 우리 솔직히 헌금하는 게 기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난해서 기부하세요? 기부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어서 교회들이 흐름을 WCC나 WEA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이익이나 또는 피해나 뭐 다 떠나서 그거에 쫓아가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피해를 받을지라도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선악의 분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나면 5절 같은 상황이 오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는데 선과 악을 분별한 것을 삶에 적용시킬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불로소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달라고 온 사람은 어려워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냥 주어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뭐 내가 빚내서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왔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1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소유로 일하지 말고 내 소유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좀 이따 나눌 거예요.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한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한 것을 삶에서 살 때에는 내 소유를 가지고 이익을 구하지 말고 그대로 주는 것. 그 다음에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부당한 이득. 선악을 분별하고 나니까 내게 소유된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과 내게 물질이 소유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을 분별하게 됐는데 그게 삶에 적용될 때에는 물질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는 물질의 문제더라. 탐심. 그것이 우상숭배다. 탐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거든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고 너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되면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악한 자들, 악하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거의 뭐가 문제냐면 탐심이에요.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명예를 왜 원할까요? 명예가 있으면 물질이 따라오거든요. 권력을 왜 원할까요? 권력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오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이 물질에 관계되는 삶의 태도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제어하는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한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거에서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막 괴로울 때는 어떨 때 괴로울까요? 야, 누가 몇 평으로 이사 갔대. 누가 더 큰 차를 샀대. 누가 어디로 여행 갔대. 그런 이야기 듣고 속이 시끄럽다. 그럼 뭐예요? 비교 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서 선과 악을 분별한 것이 삶에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그 나라의 특징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영존하기 위하여 있는 나라다. 영원히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만든 장막에서 그분과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성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시편 15편에서 쭉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이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누릴 영원한 그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느껴집니까? 사실 지금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죠. 체감이 안 돼요. 어젠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찬미한테 컴퓨터로 뭔가를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야도 깨지고 이명도 커지고 이제 분열도 오고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찬미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질병을 지나왔으니까 처음에 질병이 왔을 때는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그 질병을 지나온 게 10년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안 고쳐질지도 모르겠다.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냥 내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후에는 그 질병이 나에게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10년 동안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질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뭘 하거나 어디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미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좌절이 되겠죠. 그래서 찬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을 하고 이루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된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분깃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맞아.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누구는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그냥 병원 생활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가치의 크기를 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예요. 이 사람은 이거라고 저 사람은 저거라고. 역할의 차이지 가치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태중에 조성되었을 때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영과 그 다음에 그 넣음을 받은 그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에게 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나면 다 알아볼 거예요. 권사님 언제 오셨어요? 이러고 다 알아볼 거예요. 원영숙 집사님 제일 늦게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다 알아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조성하실 때 목적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 우리의 태어남은 죽기 위함이다. 죽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물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그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좋겠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 없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할을 많이 감당하느냐 조금 감당하느냐 그걸로도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찬미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엄마에게 가장 큰 가치다. 너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는 엄마에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목표를 주고 김수경 집사님 10년 안에 한 5억쯤 헌금해.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그냥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김수경 집사님한테 빈손 들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나라는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대가를. 우리는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다. 네.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최종적으로 삶에서 물질의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돈도 안 주고 내 병도 안 고쳐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다른 데를 가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고 그 시작이 탐심이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성산을 깨달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성산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의 영광을 깨닫게 되며 최종적으로 물질이 자유해진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그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괴로움,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다가 나는 아직 이렇지 못한데 그럼 구원받지 못했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사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성도들이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계속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우리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고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